뉴질랜드에 보면 국조라고 불려지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 바로 이 새입니다. 키우라는 새입니다. 먹는 과일의 키위가 아니라 새 이름이 키위입니다. 이게 무슨 새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날 수 있도록 지어진 새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만 있는 이 새인데 먹을 게 너무 풍족한 거예요. 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천적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지 않다 보니까 날개가 태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날지 않아도 기어다녀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니. 그래서 그의 어느 환경에 적응되어서 기어다니는 새입니다. 저는 이 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여서 편안함과 편리함을 당하여 살다 보니까 날개가 퇴화되어 버렸고 날 수 없는 새가 되어서 기어다니는 새.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무한히 날 수 있는 능력의 날개를 주었는데도 어느 순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여서 말씀 붙들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날개가 퇴화돼 버려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의 날개침까지 오를 것이라 했는데도 오를 수 없는 기어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새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날개를 날지 못하도록 퇴화시켰으며 무엇에 짓눌려서 무엇에 흘려서 우리가 쫓다 보니까 이렇게 무능하게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불행하는 건 없습니다. 이 키새가 처음에는 날지 않아 좋았습니다. 많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천적도 없습니다. 고생해서 날개짓 할 필요 없이 기어다니도 충분히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로 번성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차츰차츰 그 개체새가 줄어들어가 멸종 위기가 되어서 지금은 나라의 보호새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능력을 다 소멸해 버려서 날 수 없이 기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자멸해 버리고 마는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버렸던 자가 있는가 하면 얻었던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로 말씀 보면 직임을 버린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직임을 버렸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읽었던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 데에 그런 직무를 버리고 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감당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고 불러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12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입니다. 그 12제자 가운데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다시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무 가운데 한 부분이 12명 가운데 한 부분을 맡은 바로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 충실하며 오늘 섬겨야 했습니다. 함께 동역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의 말씀에 따라 함께하는 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을 쫓는 마음으로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예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파는 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돕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파는 자로 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배설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성만찬을 배설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가운데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12명의 제자가 얼마나 충격받았겠냐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팔 자가 있다라는 소리를 때 누구란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저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가 한다면 여러분 순간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야? 누구 안 그러겠냐고, 안 쳐다보겠냐고. 혹시 누가 얼굴 안색이 변하는가, 누가 달라지는가 안 둘러보겠냐고. 주변을 12명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할 때 서로 안 쳐다보겠어요? 너야? 아니야. 너야? 아니야. 나야? 아니야. 서로 모여 발뺌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있잖아요. 근데 뻔뻔하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당사자가 예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26장에 볼까요? 다 같이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아시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다른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선생이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수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은혜가 떨어진 걸 기분이 안 드세요? 주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납니까? 지금 여러분 가룟유다는 자신이 팔란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팔란 마음을 숨기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 뻔뻔하게 뭐라고 하냐면 납니까? 라고 예수한테 물어요. 참 뻔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네가 말하고 있잖아. 너야 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너야. 네가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알려줘요. 아니 너라니까. 12명 앞에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냐고. 정말 죽음목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들켰구나. 여러분 죄를 지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사탄이 지배하면요 뻔뻔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라통 터진 게 뭔지 아십니까? TV만 켜면 뻔뻔한 얼굴들이 나와. 그래서 열받는 거야. 다 세상 만사 다 그 사람만 몰라. 우리 다 알아. 근데 모르겠는데요? 나요? 아닌데요? 그 소리에 많은 지금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신경성 약을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아요. 머리 터진 일이 많이 생겨 지금. 너무도 뻔뻔해. 너무도 뻔뻔한 거야. 여러분 사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탄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죄를 짓는 오늘날 정치인들의 마음속에나 똑같아요. 그들이 하는 소리 똑같습니다. 나요? 아닌데요. 아니 너라니까? 아닌데요. 예수님은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너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회를 줍니다. 성만찬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포도주에 떡을 찍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면 이 떡을 받아 먹은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 입에다 쳐넣어줘요. 자,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자, 하시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누구다? 유다. 그 사람이 나를 뭐한 자다? 파는 그 사람 당사자다 라고 하면서 뭐 보세요.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쳐넣어주는 거야. 누구라고? 너야, 너.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셔. 여러분, 이러면 정말로 그냥 실수하고 허물을 가져서 내가 순간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면 나 같으면 무릎 꿇을 것 같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안 그러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도 가룟 유다 뻔뻔하게 그 잔을 받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즉시 일어나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열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만인 앞에서 내가 아닌데 나를 두 번이나 이렇게 창피해 주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직임을 던지는 거예요. 나 다 안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직임만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우리는 사탄에 약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 흔들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고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돌이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외쳐도 오늘 자기의 고집대로 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던져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그 책임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런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죽인다고 했을지라도 오늘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책임을 다시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얘가 보세요. 누구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만인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울 때 그가 오늘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예수의 책임을 붙듭니다. 용서받아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도 죽어요. 이제 또 예수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가려고 지난날에 버렸던 그물을 찾아 갈릴리바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렸어요. 베드로 두 번이나 예수를 배신합니다. 근데 이 부활한 예수가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주의 음성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돌이켜 그때 다시 따라와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사람은요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사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 가룟 유다요 자기 죄 알았어요. 베드로가 오늘 닭이 울 때 자기 죄 알았어요. 고기 잡다가 예수의 음성 듣고 자기 죄 알았어요. 베드로는 돌아섰어요. 가룟 유다도 죄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볼까요? 오늘 3절 4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게 가룟 유다의 고백이 뭐라냐면 내가 무죄한 죄 피를 예수의 무죄한 피를 내가 팔았도다. 나는 뭐예요? 죄를 범하였다라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고백해요. 고백한다고 지금 나 죄를 지었다고. 근데 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의 죄를 사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께 돌아가면 돼요. 예수 앞에 돌아가면 돼요. 근데 예수 앞에 돌아가지 않아요. 5절 어떻게 한가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목을 베어 죽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알았어요. 근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목숨을 목매다 죽는다고 죄가 해결되냐고. 그걸로 죄가 끝나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 앞에 돌아왔어야지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는 오늘 죄를 깨닫고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왜 주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고 고백은 하면서 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냐고. 자존심 때문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서서 다시금 내가 던졌던 내가 버렸던 직임을 되찾아 그 일에 헌신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수없이 던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수없이 우리는 일어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게 내 마음을 두들겨 내 영혼을 깨우칠 때마다 주여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돌아가면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끝내 가룟 유다는 던지고 돌아오지 않아요. 스스로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이고 자만입니까? 그래서 끝내는 버림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로 오늘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버린 이유가요, 제 곳으로 가고 싶어서 그래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갔다라, 제 곳으로 갔다라 이 말입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오라, 내가 봐라, 내 생각이 오를 수 있어. 꼭 예수 따라야만 되느냐? 나는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어.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다고 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겠냐고, 날마다 즐겁겠냐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했겠냐고요. 예수님이 날마다 좋아만 보였겠냐고요. 예수님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예수님 마음 안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었겠냐고. 여러분, 왜 얼굴들이 다 이상해? 여러분, 저와 지금 40년 같이 목회, 제가 지금 시원석에 40년이 횟수로는 41년 2년째 돼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좋아할 때 다 좋은 일만 있었냐고, 열받을 때 없었냐고,
여러분 뚜껑 열릴 때 없었냐고. 여러분 상처받을 때 없었냐고.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오늘 내가 못마땅히 여겼어. 주님 그만 따르겠다.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신앙대로 내가 살겠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도 배고픈 것밖에 더 있느냐, 나는 힘든 것밖에 더 있었느냐, 이제 내가 예수님 안 따라다녀도 내가 잘 먹고 살겠다 라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만 그랬냐고. 대만은 뭐예요? 지난날에 버렸던 세상을 쫓아 다시 세상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다시금 오늘 세상으로 돌아간 자가 있어요. 돈이 좋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자들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버릴 이유가 우리 주변에는 없냐고. 수없이 많다고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의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의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이미 죄로 더럽혀졌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아무리 생각이 어려워도 아무리 생각이 깨끗해도요 오염되어 있어요. 단 악한 자와 비교할 때 내가 조금 더 선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온전히 선한 줄 알아요. 그 온전히 선함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좀 선한 거고 착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선이 아니다고, 의가 아니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고. 근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나가는 거예요. 그것 또한 악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는 가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라고요. 이 죄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정의해 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자,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자기는 옳은 길로 간다 하지만 다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게. 근데 모두 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 다 제 길로 간다라는 게, 자기 원하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다 자기 주장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모두 다 그릇된 행동이라는 거. 그게 다 하나도 옳은 행동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다 각자 제 길로 가는 모든 이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아담 이후로 모든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시어머니 잘해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풍요로운 모든 만물을 다 줬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간섭받으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악의 시작이에요. 오늘 성경에 마찬가지. 여러분 뜻,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방법,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뭐냐면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바라보고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어떨 때는 못마땅히 여기고 뭐 상처가 되고 어떨 때는 좀 아픔이 될지라도 오늘 예수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나를 쫓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쫓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뜻을 쫓아가면 누가 그 일을 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을 던진다고 멈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그 일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해요. 에스더한테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씻겨 에스더에게 하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니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 전원들이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갔잖아요. 왕궁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죽게 당했어요. 그때 모르게 애삼촌이 이런 말을 해요. 에스더한테, 에스더야, 네가 왕궁에 들어갔다. 근데 네가 왕궁에 들어갔다고 해서 너 혼자만 살려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는다. 근데 너는 왕궁에서 저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서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느냐? 그 생각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잘 들으십시오. 네가 만일에 왕궁에 들어서 너 혼자 편하게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살겠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살면 될 것 같으냐? 근데 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택한 백성들을 안 죽여.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라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줄 것이고 놓아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는 구원받아. 근데 너와 네 집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 네가 지금 왕위에 올라간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 자리에 오르는 걸 네가 모르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에스더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3일 금식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 하나만 편하면 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코로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많은 그대 나 하나 편하게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걸로 만족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멈추냐? 아닙니다. 오늘까지 누군가가 일하고 계신다고, 누군가가 하고 계신다고. 기가 막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지만 네가 오늘 내리는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하실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깨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오늘 모습, 모르드게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져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리, 옛날 믿음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내가 기도할 자리에 기도한 자리로, 예배할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직임만 가지면 뭐하냐고, 권사하면 뭐하냐고 기도자에 하는 가는데, 선교 회원이면 뭐하냐고 봉사 자리에 없는데, 교사면 뭐하냐고 가르치지 않는데, 성가대원이면 찬양하지 않는데,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얼마나 동안 그런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다. 누군가를 통해서 한다. 근데 문제는 있잖아. 내려놓은 너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가룟 유다야, 네가 던졌다고 하나님의 직임이 끝난 줄 아느냐? 네가 던지는 것이 편하게 오늘 네가 은 30을 취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뒹구는 인생이 되고 빗밭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걸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요나 싫었어요. 왜 나 혼자 고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뭐라게 배에서 누워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살았다. 나는 편하다. 이제는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걸 믿어. 나는 그러나 이제 나는 뭐예요? 쉬면서 믿을 거야. 편하게 믿을 거야. 이렇게 놀면서 믿을 거야. 그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풍랑일 줄 누가 알았냐고. 풍랑일 줄. 아우성 쳐댈 때 그때 요나는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그때 요나는 뭐라 그래요?
내가 히브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나는 고백해 여기서 죄인은 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돌이킴이에요. 나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나를 던지라고 해. 그건 죽음의 자리에 내가 죽는 자리예요. 근데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왜? 근데 그게 사는 자리예요. 그때 눈을 떠보니까 니느웨였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던져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붙잡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운동하다가 용비 쉼터, 용비 그 바로 밑에 용비 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쉬고 있는데 6시쯤에 저 옥수동 쪽에서 큰 무리가 하얀 옷을 입고 밑에 청바지를 입고 손에 초록색 풍선 안에서 큰 풍선을 들고 많은 무리가 걸어오는 거예요. 200~300명이 얼마나 많게 보이냐고. 그래서 야, 이거 뭔 일 있나? 혹시 무슨 걷기 대회 하나? 무슨 대회한 줄 알았어요. 차츰 오는데 뭔가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나는 무슨 자연보호 캠페인 한 줄 알았어. 녹색 오늘 뭐예요? 풍선 들고 하얀 옷 입고 청바지 입고 또 뒤에는요 또 그럴싸하게 한 서너 명은요 그 재활용 봉투 가지고 집게 몇 개 들고 신용 휴지 몇 개 집어넣었어. 다 넣은 것도 아니야. 서너 개야. 내가 자세히 봤어. 그걸로 무슨 대단히 청소하고 다닌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걸어가는데 한쪽 피켓을 들었어. 신천지 대성회. 다 왕심적으로 걸어가는 게 엉목노로 지나가서 이렇게. 근데 내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한 사람씩 쳐다봤어. 마음으로 기도했어. 저 영혼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때는 예수를 알았을 텐데 어쩌다가 저 무리 속에 서가지고 저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멸망길로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 영혼을 불쌍히 계속 한 영혼 일렬로 가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했더냐면 네가 저 영혼을 불쌍히 좀 저들이 너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저들이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것 같아. 왜 그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생각이 들어대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냐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사람을 쫓아가냐고. 예수를 쫓다가 그 가운데 한때는 예수를 잘 믿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상처를 받아. 왜? 못마땅히 여긴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상처가 되고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 무리 가운데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누구를 쫓는 자입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 그랬어요. 가룟 유다한테 너라고 너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 스가랴서 1장 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듣고도 깨닫지 않는다. 아무리 지적하고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기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봉사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몰라. 나는 그냥 편하게 믿을 거야. 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도루묵에 그렇게 하세요. 하시라고. 주저앉아 똥 쌀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때가 얼마나 남겠냐고,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 세월 별것 아니다고.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이제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고. 세월을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때가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아닙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로, 여러분이 섬겨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택함을 받은 자, 얻은 자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고 얻은 자도 있습니다. 오늘 2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라는 사람은 얻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 수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얻음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얻고 들어갑니다. 가룟유다가 죽고 나서 12명 가운데 한 명이 부족하여 그 한 명을 채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선택을 해. 두 사람이 오늘 추천을 받아요. 그가 누구냐면 23절에 이렇게 나와 두 사람의 추천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한번 23절 말씀 다 같이 보여주세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요 앞에가 수식어가 많아요.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 그 이름은 요셉이라. 그냥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었어요. 바사바, 바는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바, 사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바의 아들이요. 또 오늘 그의 변명이 있어요. 유스도라. 유스도란 말은요 의로운 자라는데 대단히 의롭게 믿음의 생활을 어렸을 때 잘했던 것 같아요. 의로운 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의 이름 앞에는 정말로 법 없이 사는, 우리 말하면 법 없이 사는 사람, 착한 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누구다? 요셉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마띠아라고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가모지요? 누가 선택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앞에 거창하게 수식어가 붙어있는 사람 한번 봅시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들을 선택할 때 기준이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두 사람이 추천됐다고 생각하세요? 추천된 이유가 있어요. 22절 이유를 말해요. 자,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자, 중에 첫째로 말하면 항상 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 쉽게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요 제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지금까지 따라다녔어요. 대우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뭐냐면 항상 뭐예요? 이들은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항상 어려운 자리도, 배고플 때도 같이 배고파고 힘들 때도 같이 힘들었던 그 자리에 지금까지 제자도 아닌데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일꾼 뽑을 때 이걸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나 봉사의 자리나 헌신의 자리나 예배 자리나 어느 자리든 간에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 일꾼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에 부응하는 거예요. 이름 있다고 아닙니다. 추천된 대상이 있어요. 주일 하면 땡 나오는 것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정확하게 가르쳐준다고. 지금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잖아요.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마음에 든 것만 따라다닐 수 있냐고. 어떨 때는 힘들지 않겠어요? 제자도 아닌데 내가 왜 따라다녀? 근데 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가운데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그 많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자가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리고 따라만 다녀. 믿음이 좋아야 돼. 뭐냐면 다른 것 없어. 예수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 이게 생명이야. 복음의 핵심.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사는 걸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부활하심을 보고 체험한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에요. 요즘요 우리 주변에 지옥과 천국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사냐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정말 부활을 믿는다 한다면, 아니 믿는다가 정말로 제가 누구라 말하지 않지만 기가 막히게 제가 너무 충격받았을 때가 말을 못하겠는데 하도 유명한 자녀라. 근데 뭐라면 그에 비해서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고 예수가 무슨 부활했느냐, 죽었지 이렇게 하게.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 한다면 그냥 간단하다는 거예요. 당신 부활 믿어? 오늘 죽어도 산다?
그러면 지금 북한 올라가래. 총 맞아 죽으래. 내일 부활할 건데. 라고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조롱해. 얼마나 그거에 합당해? 부활을 믿는다며. 바로 올라가봐. 총 맞아 죽을 거야. 죽으면 내일 부활할 거 아니야. 근데 뭘 물어해? 부활한다며. 이거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럴까봐 성경은요,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살아남이 없다고 한다면, 그랬어요.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성경이 말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그리고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다 망한 거다. 망한 거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입니다.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확증 이야기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일에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불쌍한 자다. 그리고 예수 믿다 죽은 자도 다 망한 것이다. 근데 말이야, 근데 안 됐게도 예수가 살아났거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니 요즘 말한 것처럼 부활이 어딨어? 라고. 그럼 부활이 있으면 북한 올라가봐. 총 맞아 죽을 테니까 내일 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조롱한 자가 있을까 봐 성경은 기가 막히게 32절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자, 사람의 방법, 이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방법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야, 맹수들하고 싸워봐.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부활한 다음에 그만 싸워봐. 맹수에 물려 죽어도 죽은 다음에 사람의 방법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성경 말하면 그런다고 해서 네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산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유혹한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성경에 시작. 속지 말라. 이 말에 뭐 하지 말라? 성경에 전하게 탄원한 게 이런 소리에 속지 마라. 그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거 죄 짓지 마라. 속지 말고 죄 짓지 마라. 58절에 흔들리지 마라.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아오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명을 놓고요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왜? 자기들이 화려한 이력을 보면 당연히 요셉이 선택돼야 돼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아무런 수식 없는 맏대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누굽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이 선택한 맏대아를 선택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맏대아는요 여기에 선택된 이후에 한 번도 그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 맏대아가 행한 행적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맏대아는 결론적으로 뭐냐? 아무 소리 없이, 잡음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이름만 나는 사람만이 훌륭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요 교회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거든요. 맏대아는요 어디에도 실수가 없어요. 실수는 당연히 나와요. 근데 어디에도 뭐예요? 화려한 이력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는 선택해서 그 수 안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갔느니라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제가 처음부터 목회할 때 했어요.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 석자 남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없잖아요 지금. 제 이후로는 역사를 제가 만들지 않습니다. 사진도 안 남겨놓잖아요. 왜?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잘 정리해놔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요 하나도 다 없어집니다. 하나도 누구 관심도 없어. 보지도 않아. 다 불태워져. 그거 뭐 남겨서 뭐 할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름 남겨서 내 이름 남겨서 뭐 하겠냐고. 김보석 이름 남겨서 뭐 하겠어요? 화려하면 뭐 하냐고. 하나님이 알아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맏대아처럼 어쩌면요 이름 하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내가 버렸던 직임 다시 되찾으세요. 다시 쥐어잡으세요. 그리고 말없이 마띠아처럼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